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무장 270회가 되겠습니다. 270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열매 맺고 영육간의 강건한 온전한 복 받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마음먹기로는 제가 죽기 전까지 이것을 계속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와 후원을 해 주셔야 이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1회가 되겠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구원의 완성이 믿음 하나 갖고 된다. 천주교는 뭔 소리 하고 있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 또 믿음, 또 이 행위,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음도 기록되어 있고 행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떤 차이로 해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둘을 비교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하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믿음 하면은 믿음 하면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스티스 그래요. 피스티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행위 있죠. 행위는 에르곰 그렇게 부릅니다. 에르곰. 그래서 이거를 니을 발음이 R 발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 니을이 밑에 가서 붙으면 엘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이거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그 다음에 행위는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신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2절인가 나오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을 좀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해석의 차이점을 좀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행,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은혜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천주교는 은총이라는 용어를 즐겨 씁니다. 그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천주교는 은총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개신교는 은혜라는 용어를 즐겨 쓴다. 그래서 개신교는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기절은 제가 다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해서 은혜의 이와 같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칼빈주의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완전 타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알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단독으로 역사하셔갖고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갖고 그것을 모노지즘이라고 그래요. 모노지즘이 뭐냐면 우리가 그 스피커 보면은 스테레오 모노 있죠. 이 모노는 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모노로 하면 한쪽 귀만 들리고 스테레오로 하면 양쪽 귀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노지즘은 뭐냐? 하나님이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모노지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부분적으로 타락했느냐 하는 것은 개신교 안에서도 두 패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논쟁하자면 끝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절은 성경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보로 성경을 보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심보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구원론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의 그 심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보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심보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김일성도 성경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일성 같은 사람도 그 김일성의 심보로 성경을 보고 주체사상을 만들어 갖고 완전히 북한 사람을 완전히 자기 종 시다바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보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론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첫 단계는 뭐냐?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다.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나온 전적 타락이다. 모노지즘이다. 이런 거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부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데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데가 모든 거가 다 개신교가 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주교도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지즘. 아까 스테레오 모노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노는 단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노 스테레오 이 오디오에서도 우리가 모노로 이렇게 하면 한쪽 귀만 나와요. 스테레오는 양쪽 귀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노지즘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필요 있고 구원이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필요 있고 인간의 특히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돼요. 오늘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개신교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의 구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칼빈주의가 생겼어요. 이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아는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네덜란드 사람, 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사상, 그의 신앙관, 그의 교리, 이거를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의 은총에 대해서 봅시다. 개신교가 은혜라는 용어를 즐겨 쓴다면 천주교는 은총이라는 용어를 즐겨 씁니다. 은총이나 은혜라 라틴어로는 그라티아예요. 그라티아.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이것이 C2로 이렇게 바뀌죠. 그레이스. 그래서 먼저 오는 그 천주교에서는 언제나 먼저 오는 선행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 있는데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먼저 베푸시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베푸신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되기 이전에 인간 스스로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먼저 베푸시는 은총이 있다 이 말이야.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부르시고 마음을 여시며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은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선행이라는 걸 한자로 제가 해주면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 협력 은총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인간이 마음 먹기 전에 인간이 마음으로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베푸시는 은총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선자예요. 이 선자가 선행할 때 그 선은 착한 행위, 선한 행위 할 때 그 선자는 착할 선자고 여기에서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 먹기 전에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믿는 자가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협력을 하면 자유의지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베풀어 주는 협력할 때 자유의지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협력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더 굳건하고 더 굳은 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은총을 베풀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강해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이 개신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데가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예요.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데가 어디냐?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 있죠. 오순절 교단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침례교 일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뭐 이제는 교단이
서로 교리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개혁주의에서도 일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그 개신교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칼빈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시켜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셔가지고 구원도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교리 5대 교리 안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5번째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안에 다룰 수 있으면 그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제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믿음, 영어로는 이제 faith라고 하는데, 이 믿음 한자로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든 천주교든 성경을 번역할 때 신앙으로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개신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하면은 신앙이 딱 2번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7절하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거, 여기 때 신앙이 2번밖에 안 나온다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도 참조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성경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 나온다. 2절 나오고 전부 다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번역한 것은 몇 절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절 나오냐면 230절 나옵니다. 230절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개신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신앙, 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인간은 뭐로 응답하냐? 믿음으로 응답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한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좀 그러면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여기에 은혜가 나오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요.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은혜 구원 있잖아요. 은혜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그것은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고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은혜 구원이 있고 공의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는 공의 구원.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행위야, 행위.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고 공간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바울 서신에 기록이 안 돼 있고 공동서신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만 보는데 이게 2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있고 공의로 해주는 구원이 있다. 공의 구원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가 전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봐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원이 하나만 보는데, 저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있고 공의에 의한 구원이 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오직 행위로 받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지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칭하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렇게 해드릴게요. 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의 교리는 칭의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에 의한 의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개신교는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데, 그거를 개신교는 이 믿음의 의만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칭의가 믿음에 의한 의가 있고 행위에 의한 의가 있어요. 행위의 의가 있다니까. 행위의 의는 뭐냐면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예요. 이게 바울 서신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것은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보는 거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의를 얻다가 계명을 행하다가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가지요. 이거는 그러면 회개는 뭐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믿음의 의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계명을 범한 죄를 사함 받음으로 얻는 의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이 개신교에서 신경 쓰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 믿는 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성경에는 그 의도 나와 있지만 무슨 의가 나와 있냐면 계명을 범한 죄를 사함받음으로 얻는 의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주로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로 바라본단 말이야. 로마에서 말하는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그냥 처음에 얻어버렸다. 한 번만에 얻었다. 그래서 이걸 이례적인 것으로 봐요. 이례성으로 본다고, 이거를. 근데 이례성도 있지만 성경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처음에는 이례성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완투데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계명을 행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어. 그걸 행위의 의라 그래. 그러면 계명을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게 되는데, 이 죄를 사함받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이걸 말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하는 것이 이거야. 이 루터나 칼빈이 믿음의 의는 일회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처음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구원이 성취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의는 우리가 이와 같이 계명을 범한 거,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받음으로 얻는 의를 그는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로마서 2장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다고, 이 앞전에 저번 주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이와 같이 참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와 같이 당을 지어갖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혼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이게 둘로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그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임받은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신다. 이때 심판할 때 뭐냐? 선과 악을 놓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요. 로마서 2장에. 그러면 이것이 로마서 3장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개신교에서 착각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루터하고 칼빈도 착각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에 인간이 의롭담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 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성경 처음으로 이와 같이 바울 서신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뭘에다가 신경 쓰냐?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 믿는 그 이례적인 것을 처음 믿는 한 번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득이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범한 죄를 뭐요? 믿음으로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핵심 성경기들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기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세우셨어. 속죄제물로 세우셨단 말이요. 이거 하목제물로, 카톨릭 성경에는 속죄제물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어지는데,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받느냐?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과거 죄들을 용서해 줘. 뭐를 통해서?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니야.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루터와 칼빈은 이걸 이례로 봤단 말이에요. 이례. 그러니까 한 번만에 한 방에 다 재산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파 구원론이에요. 그게 다 이단입니다. 개신교에서도 구원파가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개신교도 이 일회성, 루터와 칼빈이 원래 일회성으로 제3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득이를 일회성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래 개신교는 처음부터 이단으로 출발한 겁니다. 개신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알면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나,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 사후에도 이 말씀이 증언될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금 기독교 안에 현재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사후에라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인데, 그 이유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가 정신 차려갖고 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제 개신교의 믿음은 그렇고, 천주교의 믿음으로 가봅시다. 천주교는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을 할 때 그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응답을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로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은혜를 내릴 때 어떤 느낌이 왔어. 그러면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이걸 그렇게 은총에 응답할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덕목이다 이 말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믿음은 명확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의 슬로건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천주교는 이렇게 슬로건을 만든 겁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믿음이 피데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카리타테가 뭐냐면 사랑으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포르마타가 뭐냐면 형성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래서 천주교가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개신교는 솔라피데라 그랬죠. 솔라피데. 그래서 이 개신교의 슬로건은 솔라피데입니다. 솔라피데고 천주교의 슬로건은 다릅니다. 천주교의 슬로건은 뭐냐? 피데스, 카리타테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마타,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런 뜻입니다. 이 솔라는 오직, 피데는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선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위를 줄여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보는 선행과 천주교에서 보는 선행이 차이점이 있어요. 선행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선행을 어떻게 보냐?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와 열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선행을 행해야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구원은 뭐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해갖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이 개신교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라피데라니까. 어디 갔어? 솔라피데. 이게 솔라피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걸 넣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가 뭐냐? 이게 솔라피데다, 이 말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피데는 믿음으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는 오직이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라틴어로 솔라피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선행은 참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 그러니까 선행을 낳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믿음, 즉 다시 말하면 선행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그런 식으로 개신교에서는 활용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선행이 없는 믿음, 이 말입니다. 이거를 뭐냐? 가짜 믿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짜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봅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참된 믿음,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 선한 행위를 낳는다. 만일에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가짜 믿음이다,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 행위라는 것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구원론에. 전부 다 믿음으로 설명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심판 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심판 때 하나님의 행위, 심판 때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던데, 로마서 2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2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판 때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예?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행위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 여기서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입증하는 그냥 징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행위로 구원론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위를 언급을 안 하고 안 하려고 아주 길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와 같이 로마서 2장에도 아까 악을 행한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그리스도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둘로 나눠갖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갖고 심판하신단다.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건데, 그때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하나님께서 입증하는 자료로 쓰는 것이지, 입증하는 자료를 쓰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골 때려요. 이 개신교 해석은 골 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어거지 쓰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개신교 목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망해요. 지옥 간다니까. 성경을 뒤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천주교의 그러면 선행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선행, 이걸 선행을 라틴어로 보나 오페라라 그래요. 보나는 뭐냐면 선한, 오페라는 행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 이런 뜻이에요. 이 보나는 선한이란 뜻이고, 오페라는 오푸스의 복수입니다. 오푸스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르고온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라틴어로는 오푸스라 그래요. 그래서 오푸스의 복수가 오페라인데, 그걸 행위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의 행위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행위는 은총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하나님이 은총을 그 사람한테 내려주셔가지고, 은총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믿음이 생겼어. 은총 안에서 생겨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 그랬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 뭐가 나온다? 선행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총을 내려줘가지고,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믿음이 생겼어. 근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때 선행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냥 믿음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사랑이야. 그래야 선행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성경 기절이 야고보서 2장 22절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행위를 말합니다. 에르곤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와 함께 역사하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해갖고 믿음과 행위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를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 안 좋아해요. 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야고보서 이게 뭐 5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바울 서신에 눌려갖고 이거 야고보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개신교에서 뭐 있으나 마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천주교의 이 선행을 보면은, 천주교의 그 선행을 보면은 이와 같이 믿음과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 돼가지고 뭐가 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갖고도 안 되고 행위만 갖고도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은총과,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했을 때 그 구원의 공식이 이래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 은총 안에서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협력했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가 사랑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선행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은총과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과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그것을 행위로 나타냈을 때 이 선행, 이 사랑으로 나타난 선행,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천주교식 해석이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보는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그래서 믿음, 은총과 믿음, 그 다음에 행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개신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개신교는 그냥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빠진 게 뭐냐고, 행위지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행위 들먹기르면 다 이단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개신교는 믿음에 그냥 완전히 믿음 하나에만 빠져 있는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행위 무시해. 믿음으로 다 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선행을 엄청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선행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 안에서 생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할 때 선행이 나오는데, 이 선행은 인간 자력의 공로가 아니고 은총의 열매이다 이 말이요. 이 선행은 은총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은혜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신 협력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로신앙이라고 그래요. 공로신앙. 공로신앙이 한자가 나올라나? 공로하면은 공로만 나오네. 공로신앙. 그 다음에 공로신앙 또는 공로사상. 뭐 공로신앙도 좋고 공로사상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공로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공로가 크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도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로가 참 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공로를 굉장하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아요, 이 공로를.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 중에서 행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도 크지만, 또 뭐냐면 이 천주교의 행위의 구원론에 보면은 공로사상, 이 공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로신앙. 공로신앙이에요. 이게 공로신앙. 공로신앙입니다. 공로신앙 해도 되고 공로사상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공로가 커. 그 사람 참 수고했어. 그 사람 애썼어. 그러니까 공로가 있지, 그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런 공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서 이 공로를 굉장히 즐겨 써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신자의 공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신자의 공로가 뭐가 되느냐? 신자의 공로는 뭐가 되느냐? 천국의 상급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공로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신자의 공로가 뭐가 된다? 천국의 상급이 된다.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이 상급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상급에 대한 욕망은 강합니다. 강한데 이 신자의 공로를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신자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천국의 상급은 바라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본다니까. 신자의 공로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맺는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 공로라고 할 때 천주교에서 이 신자의 공로는 반드시 천국에 상급이 된다고 하는 이 교리 안에는 이 선행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맺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공로라 이 말이요. 은총에 의한 열매, 은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로이기 때문에 이 공로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주어진 공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으로 그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천주교의 신자의 공로라는 것은 그냥 신자의 선행을 보면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것만 보지요. 공로라는 말을 안 쓰고 신자들의 행한 행위, 선행은 그냥 천국에 상급이 된다 정도만 봐요. 공로라는 말을 안 쓰고 신자의 공로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신자의 그러면 선행, 뭐 헌금한 거, 전도한 거,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선행을 한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도 천국에 상급이 된다고 믿어요. 믿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교류화돼 있어. 완전히 이게 공로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신자의 선행, 개신교에서는 그냥 신자의 선행이 천국에 상급이 된다 이 정도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신자의 선행이 공로로 인정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천국 상급으로 다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앞전에 이 위에서 제가 개신교의 은혜와 천주교의 은혜, 그 다음에 개신교의 믿음과 천주교의 믿음, 그 다음에 개신교의 선행과 천주교의 그 선행의 차이를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또 요약해 가지고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보는 은혜와 믿음과 선행,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또 개신교에서 말하는 선행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 강요시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뭘 내려주시냐?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뭐가 된다?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이 믿음을 믿음하지만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는다고 보통 알고 있죠. 예? 믿음에 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영혼이 구원 받는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에 의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특히 더 중요시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중요시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있죠. 은혜에 의해서 아까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 있죠. 이 믿음은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칭의의 도구가 된다 이랬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고,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자는 믿을 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는 써이자예요. 그래서 써이자가 어떻게 쓰냐면 요거예요.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은 믿을 신자고, 그래서 믿을 신 요거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이 말이에요. 얻을 득입니다. 의롭다함을,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신득이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도구가
된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개신교가 실수한 것이 있어. 루터와 칼빈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 이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한 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칠 노릇이다니까. 오직 한 번에 이게 또 꽂혀 있어, 이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한 번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에 회개시키는 거 봤습니까?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매 주일마다 제가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핏불이에요. 전 세계 개신교에서 이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회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이미 개신교를 나왔어요. 탈퇴하고 이미 저는 광야에 혼자 서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저 이기방의 사명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냐?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을, 이 외치는 자의 음성 또는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음성을 녹화해갖고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개신교의 허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구원 받는 거 다 좋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도구가 된다, 다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게 빗나가 버렸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한 번이다. 이게 사람 골 때린다니까. 이게 사람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이게 헛빵이야. 이게 헛빵. 이게 헛빵이라니까. 여러분,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이거 부풀어져 있어. 와, 그래서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겉에만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걸 헛빵이야, 헛빵. 그걸 헛빵이라고 그래, 내가. 그 빵을 헛빵이라고 하는데, 이 헛빵이라는 건 허무한 거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그러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풍성하게 보여. 나는 개신교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이것이 그렇게 느껴져. 이 헛빵. 그래서 이게 헛빵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교리예요. 이거 따라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구원파 알죠, 여러분? 구원파, 뭐 박옥수, 권신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구원파, 뭐 한국에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는 오직 한 번에 영원히 재산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파 구원론 같지만 칼빈 거고 루터 거예요. 이게 사람 골 때립니다, 이거. 사람 다 죽여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장로교 목사 박영구 목사,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해 갖고 이 천국 지옥을 경험했던 박영구 목사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게 다 제사함을 받은 건 줄 알았더만은 다 지옥 가 있어, 죄 지은 인간들이. 그래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간은 1000명 중 1명이야, 1명. 이게 사람 고칼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내려오는 기독교 교리, 개신교 교리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 이신득이 구원론이 한 방에 재산 받는 거거든. 한 방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가 구원파야. 근데 구원파는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왜 개신교에서 이단이라 그러냐면, 한 방에 재산 받은 것 때문에 이단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칼빈 때부터 내려와. 개신교에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를 안 해도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이단이라 그래. 근데 개신교가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단은 루터하고 칼빈이에요. 이게 구원파가 주장한 게 아니야. 루터하고 칼빈이 주장한 거라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인 박영규 목사도 예수님만 믿으면 한 방에 재산 받아가지고 다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다 죽어가지고 저 세상 가갖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아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1000명 중 1명이야. 사람 환장하지. 그래서 이것을 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 저 세상 가거들랑 꼭 본대로 들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간증해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돌아와갖고 이걸 간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적 간증은 귀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간증 말고 또 우리나라 또 천국지역 간증에서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박영문 성도라고 있습니다. 박영문 성도라고 있는데 이 박영규 목사처럼 이 사람도 박씨인데 이 사람은 목사 하다가 저 세상 천국지역을 본 것이 아니고 깡패로 살다가 자기 형님이 목사인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사람이 천국지역을 저 세상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려가 가지고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간증도 꽤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 천국지역 간증, 박영문 성도의 천국지역 간증도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이 청년 때 부산에서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결교회에서 그때 우리 교회에도 와서 이 박영문 성도가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저 전남 곡성인가? 거기에서 기도원 차려갖고 장로로 이렇게 기도원을 담당하고 기도원 사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62세인가로 이분이 죽었더라고, 박영문 성도가. 이 사람도 천국지역 간증을 이렇게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하고 전하고 저 세상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반 깡패,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일반 깡패가 천국지역을 경험하고 이 사람은 아파서 죽어서 간 게 아니에요. 쌩쌩하게 젊은 상태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가 고향인데 자기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집에 갔다가 저녁 7시 차로 서울에 가갖고 자기 마누라 처갓집 식구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 하도 마누라가 괘씸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냐고 이거 간증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문을 다 잠그고 그 문에다가 전부 다 집에다가 석유를 뿌려갖고 밖에서 불을 질러갖고 태워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자기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얼굴 한번 보고 저녁 7시 차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사이에 천사가 방문해갖고 이 사람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 불러도 안 되고 깨워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되고 못 알아듣더라는 거야. 자기 아들이. 살아는 있는데 흔들어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되고 깨워도 안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전혀 못 듣더라는 거야. 그리고 천사의 금마차를 타고 천국을 갔다가 천국을 다 구경하고 보고 천국을 다 본 건 아니고 일부만 본 겁니다. 그리고 지옥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는데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거라 하는 메시지를 받고 다시 광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돌아와갖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야야 내가 너를 불러도 대답도 없고 흔들어도 대답도 없고 깨워도 대답도 없고 어디 갔다 왔냐 이거요. 어디 갔다? 그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 천국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거요. 갔다 왔다고 하니 자기 어머니 그 불신자인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게 느껴지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자기 형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형님. 자기 형님은 목사님이요. 그래서 자기 동생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간증을 듣고 자기 형님이 운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동생한테 이런 천국지역을 보여주신 걸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국 일주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62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믿음은 그렇고 개신교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개신교에 선행이 있죠. 그러니까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필연적인 열매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천주교의 은혜와 믿음과 선행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은혜라고 안 하고 은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은총과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와 같이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 이게 먼저 베푸시는 은총이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 그래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먼저 베푸시는, 먼저 행하시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문을 열게 돼. 만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문을 열었어. 그러면 은총에 응답을 했죠. 은총에 응답을 해갖고 뭐가 생겨나냐?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이 사랑과 결합해야 진짜 혈육이 있다. 천주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래서 천주교는 그냥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이 신약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총의 응답에서 믿음이 생겼을 때 사랑과 결합해야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 돼야 이것이 최종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게 슬로건입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 이 사랑의 행위가 뭐를 하느냐? 이 사랑의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있죠. 천주교에서는 참 즐겨 쓰는 그 말씀이에요. 즐겨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킹제임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죠? 여기 믿음 나오죠.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하고 하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된 거죠. 그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된 거지 아니에요.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위로 믿음이 뭐요?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뭐로 완성이 되느냐? 믿음과 행위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 성경 기절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믿음과 행위로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믿음이 그냥 인간 스스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천주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된다? 은총을 내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셨을 때 그가 자유의지로 반응을 보였을 때,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그것이 협력 은총이야. 그러면 이 믿음이 생겼으면 이 사람은 행위를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에다가 사랑을 더해가지고 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렇게 됐을 때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천주교는 보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안 봐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구원의 완성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그럼 개신교는 이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개신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은혜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보인다 이런 것을 많이 쓰는 데는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에서는 자유의지 이런 걸 잘 안 써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은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주권적인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이 믿음으로 이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하고 요거는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하고 이 천주교하고 차이점은 요거 하나예요. 행위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루터가 빠져나올 때 나와가지고
이 행위 구원을 없애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위 구원이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먹고 이 성도들에게 나쁜 짓을 하니까 이걸 루터는 엄청 안 좋게 봤던 거예요. 이 행위 구원론을. 그래갖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와갖고 이걸 싹 빼버렸어요. 행위 구원론 안에서 행위를 빼버렸다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천주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 다음에 신자의 믿음과 행위, 신자의 믿음과 행위가 결합을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신자의 믿음과 행위.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믿음과 행위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구원의 완성은 뭐로 되느냐? 성경의 구원의 완성은 믿음과 행위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이 그래서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신자의 믿음만, 오직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